오늘은 산소망을 가지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 옆 사람하고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얘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땅에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 좀 하십시오. 우리 오늘 이제 12월 첫 주입니다. 12월 첫 주인데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마지막까지 믿음 잘 지키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꼭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감정으로 마지막 때쯤 되면 꼭 이상한 짓들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일이 내게 엄청난 어려움으로 돌아와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하게 사단이 우리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누구라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 아멘. 그래서 아마도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들이 이제 시작되는데, 올해 이번 주 12월 달이 묵상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초대교회 교인들을 권면하던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을 권면하면서 서신서를 남겨주었는데, 그게 지금 우리에게 이 서신서가 이렇게 전달된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의 믿음하고 서신서를 읽어보면요, 지금 우리들의 믿음하고는 달라요.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오늘 1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키아, 아시아와 비두기아에 흩어진 나그네. 초대교회 교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왜 흩어졌냐면 로마의 핍박 때문에 흩어진 거예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가 핍박을 할 때 그 핍박 때문에 흩어졌는데, 믿음 지키기 위해서 자기 집도 버려야 했고, 농토도 버려야 했고, 직장도 버려야 했고, 다 버려야 돼. 다 버리고 이 사람들이 다 길을 떠나서 다 흩어졌는데, 어디로 흩어졌냐면 오늘 말씀이죠. 베드로가 얘기하죠.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기아로 이렇게 다 흩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흩어진 나그네 같은 바로 그들에게 내가 오늘 이 편지를 쓴다. 믿음. 내 감정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이 믿음 지키려고 다 버렸어. 다 떠났어요. 서운하다 만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 시험 있단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가족도 버려야 했고, 직장도 버려야 했고, 고향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다 떠나야 돼. 이들이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무슨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목숨 걸고 이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 이야기가 2절 말씀에 나옵니다. 2절에 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보세요,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 말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산 소망을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산 소망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 나 이거 믿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이 사실이, 이것이 실제 내게 믿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내게 살아 계시다는 거야.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이게 실제가 되니까 내가 거듭나게 되고 하늘에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시 살아났어.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믿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가 되니까 내가 거듭나게 되고, 거듭났다는 얘기,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새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게 되고, 이게 실제가 되고 나니까
세상에 두려운 것도 없고 산 소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실제예요. 내가 착하게 살으라고, 나를 착하게 살으라고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과, 살아계신 그분과 실제 함께 사는 거야. 실제 함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에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있어요. 이건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가장 모든 안 믿는 사람도 다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한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믿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어요. 근데 독생자라고 하는 얘기는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야. 맞죠? 외아들이란 뜻이잖아요. 이거 더 설명해야 돼요? 독생자. 맞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아들이 있어 없어요? 하나님께 아들이 있을까 없을까? 그럼 하나님 부인도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 없어요? 여기서 걸려 넘어가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들이 있어 없어? 없어요. 하나님께 아들이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 아들 없습니다. 그런데 왜 독생자라고 하는 말을 쓰셨을까?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요,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독생자가 뭘까요? 이것이 꼭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서 실제로 하나님을 잘 못 믿어요. 독생자, 이게 뭘까? 그래서 정말로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심각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제가 오늘 지금 이 말씀하는 것은 신학적인 게 아니고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인터넷을 찾은다든지 독생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이 얘기는 분명히 얘기해요. 이건 저한테 말씀하신 얘기지 이건 신학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저한테 그랬어요. 이해할 수 없는 너를 배려하기 위해서요. 우리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닫기 전에는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이 땅에 어떻게 와? 하늘에 계신데 이 땅에 어떻게 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의 아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요. 여러분들 그런데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보세요. 요한도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요한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제서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면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죽었을 때 그냥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잔인하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을 터쳐버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 심장을 터쳐서 물과 피가 땅으로 쏟아져서 그분이 심장이 터졌다는 것을 온 천하에 다 공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어.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하세요. 이 일이 있기 전에,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데 이 일이 일어나거든 너희는 내가 하늘로부터 온 줄 알아라. 내가 하늘로부터 온 줄 알아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미리 말씀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심장을 터치고서 완전히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완전히 그분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나 모든 사람, 특히 요한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살아나? 저 죽음 가운데 어떻게 살아나? 아, 이분은 하나님이셨구나. 그제서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요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도 그래요. 너희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이 말씀을 얘기했을 때 아무 제자들도 그 말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 전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냐?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냐?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이 땅에 오시냐?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냐? 사람들의 의문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이 안 넘어가지면은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잘 몰라요. 이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눈을 감고 졸고 있어? 이건 죽어 마땅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와? 어떻게 영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해? 그렇게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거예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 육신을 빌려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의 영이 동정녀 마리아로 들어가서 동정녀 마리아를 잉태케하고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그 영은 그 안에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셨냐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전능자이신 그분이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찾아오셔서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 없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분이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구나는 것을 증명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분이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 그대로 그 육체를 가지고 하늘로 가셨다가 그의 영으로 우리 육체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 그게 바로 나야. 지금 믿는 나예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가 하늘로 가셨다가 그분이 그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분,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분은 구약성경 맨 처음에 나와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한 그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고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요만큼 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말이 내 안에서
그분께서 진짜 살아계신 그분으로 내게 딱 경험되는 순간에 아, 그분 하나님이셔. 예수는 하나님이셔. 이 고백은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은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이고, 이 말씀이 실제 믿음이 돼버린 사람은 그분 하나님이셔.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 믿음에서는 더 이상 못 건너가요. 실제 그분이 하나님,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만큼 경험되면은요, 그분과 함께 사는 게 뭔지를 잘 몰라. 근데 요 수준에서 여러분들, 아, 그분 진짜 살아계시고, 그분 진짜 내게 함께 알고 계시고, 아, 그분 진짜 내게 역사하시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내 안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경험되는 사람은 그분 하나님이죠. 이게 고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실제 이 이야기를요, 도마 이야기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앉아가지고 뭔가 이상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야기하냐면 우리에 대한 배려야. 우리는 이해 못해요. 이게 여러분들 실제 삼위일체가 부활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 경험되지 않으면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얘기를 절대 이해 못해요. 이게 경험되면요, 아, 그분이 하나님 이제 알아요.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도마 이야기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여자들이 가서 막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소문이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다른 제자들이, 모든 제자들이 가서 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요, 다 같이 한결같이 의욕을 갖고 있어. 무슨 의욕을? 세상에 죽어도 그렇게 험하게 죽었는데, 세상에 심장이 터져 죽었고, 세상에 백부장에 와가지고 죽었다고 결론까지 내렸는데 어떻게 그분이 살아나냐? 아무도 안 믿어. 믿을 수가 없어. 여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 여자도 미쳤어. 저거 너무 보고 싶으니까 미쳐갖고 저러는 거야.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다 숨어가지고 문을 닫았고 막 숨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오셨어요. 오셔서 예수님이 그러세요. 너에게 먹을 게 있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살과 뼈가 있어. 예수님이 배고파서 먹을 걸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육체를 가지신 실제 살아계신 그분이라고 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분이 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은혜야. 그래서 그분이 드셔. 그분이 드셨어요. 그렇게 그분이 드셨는데 그 광경을 다 봤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거든요. 도마는 없었어요. 그런데 도마가 왔어. 돌아왔어. 어디 갔다 왔는지 도마가 왔어요. 왔는데 도마,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와 계셔. 왔다 가셨어. 이랬더니 도마가 안 믿어요. 도마가 안 믿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어. 야, 어떻게 그렇게 험하게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고 잔인하게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죽은 양반이 어떻게 살아나? 말이 되는 소리냐? 아무리 훌륭한 신분이라 할지라도 되지도 않을 말 하지도 마. 그러면서 도마가 뭐라 하냐? 나는 손바닥에 창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어.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 도마에게 여드레 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 예수님이 여드레 만에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그래요. 도마야, 내 손바닥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봐. 만져봤을까 안 만져봤을까? 도마는 충분히 만져봤어요.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야.
도마가 손바닥에 못자국 만지고 옆구리 창자국을 만지면서 도마가 한 말이에요. 도마가 그 예수님을 만져요. 그리고 도마는 그 앞에 무릎을 팍 꿇었어요. 그리고 도마가 얘기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는 여러분들 그렇게 믿지 않던 그분이 생생하게 내 앞에 와 있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세요. 베드로가 고백할 때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뭐 여러 가지 얘기하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부활 전의 얘기야. 부활 전의 얘기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 눈앞에서 보고 그 앞에서 여러분들 도마가 고백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세요. 전혀 달라. 도마가요, 이제 변할 수 없는 진짜 믿음이 되어버렸고, 이 도마가 예수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이 고백을 하시고 주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서 가셨어요. 그리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셨어. 그리고 그의 성령으로 그에게 오셨었을 때 도마는요, 기가 막힌 게 내 앞에 서서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고백하셨는데 그분이 가셨잖아요. 가셨으면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딱 오셨는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내 앞에 계셨을 때 보던 그 주님하고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주님 똑같아. 똑같은 주님이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야. 그래서 도마가 고백해요. 나 같은 놈을, 끝까지 의심하던 나 같은 놈을 끝까지 기다려주신 그분, 끝까지 나를 배신했지만 끝까지 나를 기다려주신 그분,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제자들과 똑같은 선교지를 가겠냐. 나는 제일 선교하기 힘든 인도로 가겠다. 인도 첸나이로 갔어요. 그 첸나이가 조셉의 고향이야. 조셉이 말하잖아요. 그곳에 가면 도마에 막 성당이 있고 도마에 순교 지역이에요. 그 첸나이 가서 죽어요. 어떻게 죽냐면 창에 맞고 껍데기가 다 벗겨서 죽어. 창에 맞고 껍데기가 다 벗겨서 막 죽는데 그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너무 행복해. 그 행복이 뭐겠어요? 창에 찔려서 죽는 그 두려움보다도 주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있는 이게 너무 커. 이 행복이 너무 커.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껍데기가 벗겨져서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너무 행복해. 주님과 함께 있는 이게 너무 행복해. 이게 바로 산소망이야. 이게 산소망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은요, 착하게 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분하고 함께 사는 게 믿음이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른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 있는 제자들이 다 그렇게 죽어. 다 그렇게 순교하고 죽는데 세상에 아무도 주를 배신하지 않아. 우리가 여러분들 그거 알잖아요. 베드로가 마지막 순교하는 바로 그 지역에 가서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님하고 똑같이 죽냐. 주님을 배신했던 나 같은 놈을 끝까지 기다려주고 지금 내 안에 와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의리가 아니에요. 의리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분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주고 나를 거꾸로 매달아줘라.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놨는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너무 행복하게, 죽음보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더 행복했던 거예요. 이게 순교야. 이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살았던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 아니겠어요?
이게 증거 아니겠냐고. 의리 갖고 이렇게 죽겠어? 아니, 의리 갖고 이렇게 죽겠냐고. 여러분들 그때 당시 때 그들만이 아니라 그 주님이 지금 내게 와 계셔.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답답이들아. 이걸 몰라? 묵상하지 말고 눈 감고 있지 말고 확실히 깨달어. 여러분들, 이게 주님 믿는 거요. 아멘. 그분하고 함께 사는 거. 진짜 답답해. 아우, 답답이들이야 진짜. 이런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 땅에 사는 나그네다. 나그네야.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 4절에 보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오늘 4절에 그런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산소망이 있게 하셨어. 이거 가진 자들이 믿음이 있는 자고, 이거 가진 자들이, 이것이 있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 이게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믿음이라는 건 그냥 상상 속에, 생각 속에 뭐 계시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 아멘. 이 믿음이 확실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이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들의 변화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영화를 보았던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옛날에 생각나시죠?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신문기자인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리 스트로벨. 이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바로 이 사람은요, 예일대 법학과 출신이었고 무신론자예요. 완전히 똑똑하고 완전히 무신론자. 그의 주장은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창조했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이 희망을 얻어보려고 신과 천국을 지원했다. 요중에 앉아갖고 지금 요 따위로 생각하는 사람 또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왜냐하면 인간은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인간은 위안을 받으려고 신과 천국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공산주의자들은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게 지금도 물들어갖고 요 앉아가지고서 예수 믿는 건 착하고 선하게 살아라는 거고, 다 죽을까봐 두려워서 위안받고자 만든 거다. 태도 고쳐. 리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우리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야기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신앙은 알아볼 가치도 없고 허튼 소리고, 예수의 부활은 전설과 착각이거나 아니면 제자들이 꾸며낸 얘기다 그랬어요. 부활 그까짓 거 뭐 교회다. 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 알고, 나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알아. 아는 거와 지금 얘기하는 믿는 거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아멘. 그는요, 기자로서 자아도취에 빠졌어요. 자기는 엄청 똑똑해. 현실적이야. 냉철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기 부인을 보면요, 막 분노가 일어나.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자기한테 막 야망을 불어넣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진짜 사랑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어느 날 보니까 변해가, 자기가 아니라 뭔가를 자꾸 다니는데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 교회를 다녀서 그냥 보통 교회 다니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부터 보니까 이 부인인 자기 아내, 레슬리라고 하는 자기 아내가요, 점점 자기가 아니라 예수를 좋아해. 그 막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아니, 그 쓸데없는 예수를 왜 믿어? 쓸데없이 교회를 왜 다니냐고. 막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 그래서 어느 날은 막 거실 벽을 발로 차서 거실 벽을 구멍을 뚫어놔. 이렇게 막 자기 분노를 막 표현을 해요.
자기 딸이요. 아빠가 무서워서 숨어. 그리고 자기 부인, 그렇게 사랑했던 자기 부인은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울어. 어느 날 그런 남편 앞에서 자기 부인이 나는 중대 발표를 할 게 있다 그러면서 중대 발표를 해요. 중대 발표가 뭐였냐면 나는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했다. 자기 남편한테요. 분노하고 있는 자기 남편. 난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교회에 나가고 교회 나가면서 아내의 성품이 변해. 가치관이 변해. 예전에 나와 똑같이 야망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거룩해지고 진짜로 성품이 온유한 사람으로 사람이 변해가요. 그것을 보면서 리스트로벨이 뭐라고 하냐면 뭔가 잘못됐어. 뭔가 잘못됐어. 이러면서 여러분들 자기 아내를 보면서 막 분노를 느끼고 막 어찌 할 줄을 모르고 막 이래요. 그러다가 리스트로벨이 결정을 해요. 뭐라고 결정하냐면 자기 아내를 교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 내 아내를 건져내야겠다. 그 생각하고 자기 아내와 함께 교회를 나가요.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를 나가가지고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엄청나게 오해하고 있었구나를 그제서 깨달아요. 그제서 깨달으면서 그때부터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예수 부활에 대해서 추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그래요. 예수는 자칭 신이냐 아니면 진짜 신이냐. 이 마음속에 예수는 자칭 신이냐 진짜 신이냐 요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냐 부활하지 못했냐 요것만 판결을 안 버리면 이는 예수는 가짜 신이었고 예수는 아니면 진짜 신인가 구분 날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파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건져내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지금 남자들 다 회개해야 돼 지금요. 그래서 막 건져내기 위해서 막 증명하기 위해서 막 그 예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막 따지고 들어가는데 그가 추적하면서 뭐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박사도 만나러 가고 어느 뭐 역사학자도 만나러 가고 다른 종교에 있는 막 그들도 만나러 가고 막 다 자료를 수집하고 컴퓨터로 막 돌려가면서 이리고 막 찾아내는데 그의 결과가 뭐냐면 부활은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리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냉철한 사람이에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그가 여러분들 그 앞에서 예수의 부활은 가능성이 아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은 알면 알수록 자료를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야. 예수의 부활은 사실. 그분 진짜 살아계신 거야. 진짜 살아계신 예수야. 그래서 그가요. 그 예수를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영접하고 드려요. 그리고 자기가 기록한 바로 그것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한 게 바로 예수는 역사다. 그래서 책을 써요. 예수는 역사다. 그 책이요. 좋은 뜻으로 된 게 아니라 이러한 뜻으로 예수는 역사다. 예수는 역사다라면 예수는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가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그래요. 부활을 믿게 된 리스트로벨은 무릎을 꿇고 두두둑하게 살아온 자기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달려가서 여보, 예수가 진짜 부활하셨더라고. 방금 나는 그분께 내 삶을 드렸어. 그리고 자기 부인의 목을 끌어안고 울어. 이 냉철한 사람이요. 자기 부인의 목을 끌어안고 막 울어요. 그때 자기 아내가 그 앞에서 막 울면서 그래요. 이런 얘기를 책에 써 있어요. 처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교인들에게 남편은 가망성이 없을 것 같아요. 직업이 기자인데 완고하고 냉정한 사람이라 절대 예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더니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레슬리 가망 없는 사람이란 없어요 말하면서
성경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의 육신으로부터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을 없애버리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는 걸 읽어주면서 기도하자 했습니다. 그 후로 나는 2년 동안을 오직 남편을 위해서만 기도했어요. 돌아왔잖아. 리스토르벨이라고 하는 바로 이 기자, 냉정하고 자기 혼자 똑똑했다고 생각하고 그랬던 리스토르벨이라고 하는 이 기자가요, 자기의 삶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완전 바뀌어버렸어. 바뀔 수밖에 없지. 살아계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살아계신 그분이, 실제로 그분이 살아계신데 내 인생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리스토벨은 계속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자기 삶이 변해가는데, 어느 날 5살 난 딸이 변해가는 아빠를 쳐다보면서 엄마에게 그래요. 하나님이 아빠한테 해주신 일을 나한테도 해주셨으면 좋겠어. 나도 부활을 그렇게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이 변해요. 그 딸이 나중에는요, 장성한 후에는 기독교에 막 소설을 쓰면서 기자가 돼요. 작가가 돼요. 유명한 작가가 돼요. 그리고 그 집에 아들 카을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카을이라고 하는 아들은 자기 아빠를 쳐다보고 엄마를 쳐다보고 변화돼간 그 모습을 보고,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그래서 그는요, 스코틀랜드 에딘버 대학에서 신학 박사가 되고 많은 사람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교수가 돼요. 우리 여러분들, 이건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이 전해진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리스토르벨만큼 이렇게 완고하고 악한 놈이고 우리가 이만큼 똑똑해? 똑똑해? 제가 보기에 하나도 없어. 리스토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변화됐다면 우리가 변화되지 못할 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신은 인간이 창조한 거다. 죽을까 두려워가지고 위로받으려고. 신과 천국은 인간이 만든 거다. 이게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그런 것 같지만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게 들어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그냥 교회나 다니면 되지. 너무 빠져들어가면 곤란해. 쓸데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살아있는 그분이니까. 살아계신 그분이니까.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내 차례예요. 이젠 내 차례라고요. 이대로 그대로만 믿어서는 안 돼요. 실제니까. 아멘.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 예수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아니라 그분은 내게 찾아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삼위일체를 모르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했던 말이고, 이 말에 여러분들 실제로 예수를 아는 순간에 그분은 독생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야. 아멘. 아까도 얘기했죠. 도마가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가신 다음에 성령으로 그분이 딱 오시는 순간에 내 눈앞에서 보던 바로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온 것을, 그 도마가 그걸 딱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믿음이야. 그래서 요한도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래요. 그가 없이 세상에 창조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그래요. 그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아멘. 그게 바로 여러분도 오늘 믿음인데, 이게 여러분들 이제는 내 차례예요, 내 차례. 그때 당시 때 초대교회 교인들을 뭐라고 하냐, 흩어진 나그네들이래요. 흩어진 나그네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갑바도, 본도, 갑바도기야, 뭐 여러분들 비두기야, 아시아로 흩어진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흩어졌냐면 오직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왜냐면 그들이 다 흩어져 가요. 왜냐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내게서 그 주님 지키기 위해서 다 흩어져 다 버려버렸어. 다 버려버렸어. 다 버렸어요.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다 버렸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그네도 아니고 흩어진 나그네야. 나그네도 서러운데, 서러운 나그네들끼리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그네도 아니고 다 흩어졌어. 다 흩어져. 위로받을 수도 없고 격려받을 수도 없이 흩어져 버린 그 나그네가 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끝까지 견뎌내요. 왜 견뎌내? 하나님 나라가 있어.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스스로 조금 똑똑하다는 거, 똑똑하지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이고 도토리 키재기에다가 무슨 그놈이지 뭘 또.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보세요. 그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지켜가는데, 요즘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그냥 다 싸잡아가지고서 온 교회들이 그냥 다 메스컨에 싸잡혀가지고서 비판당하고 막 욕을 먹고 있대. 항변하지도 않고 항변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말 다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코로나가 끝나고 지금쯤 오니까 사람들에게 열정도 식어버렸고, 아주 믿는 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더 교회를 욕하고 다녀. 저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이런 막 시련들을 주고 이런 어려움들을 주면서 막 이렇게 가진 것이,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의중이 뜨중이 다 떨어져 나가. 옆 사람 쳐다봐. 네가 의중이 뜨중이 한번 얘기해 보셔요. 혹시 너 아니야? 의중이 뜨중이? 내가 그렇게 하진 않았어도 세상의 사람들 매스컴이 그럴 때 온 교회가 도매금으로 다 넘어갔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욕을 먹고 그렇게 그랬다고 하나님이 눈 감고 계셨냐?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믿음은 더욱더 빛나. 믿는 자는 확실하게 드러나요.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초대교회가 목숨이 아주 경각에 달렸어요. 믿는 자들이 막 쫓겨다니면서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런 경각에 달린 그 상황에서 3절에 그럽니다.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 이게 찬송할 얘기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쫓겨다니면서 나그네로 다 흩어졌는데 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왜냐하면 그분이 너 안에서 살아계시다. 이게 막 확실해지니까 오히려 지금 이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 하나님을 찬송해. 이게 뭐겠어요? 죽음보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게 더 행복해.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는 행복이 내 안에 있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야. 이게 내가 어느 날 12시간을 기도했더니 막 성령이 갑자기 되게 확 임해가지고 내가 불을 받아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들 중에서 나도 12시간 기도할 텐데 난 12시간이라 12분도 못하는 판인데 어떡하나. 이러면서 아무도 못해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막 무엇을 했더니 성령을 내게 주는, 아니에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얘기야. 성경에 기록한 누구든지 가능한 얘기예요. 기도 그만큼 안 해도 돼. 이 말씀 믿기만 하면 돼.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내가 내 자신을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사세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 나와 함께하고 계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다. 왜? 살아계시니까. 그때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시고. 아멘. 이게 산 소망이야. 이거 믿으세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믿는 성도들은 해야 될 일들이 다른 거 없어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들, 우리들 이렇게 앉아가지고서 여러분 담배 피지 마세요. 술 처먹지 마세요. 이런 말 할 것도 없어요. 해 썩으면 담배 안 펴. 예? 간암 걸리면 술 안 마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사랑으로 행하세요. 술 처먹는 게 사랑이면 드세요. 담배 쭉쭉 팔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 못하고 일찍 병 걸려서 돼지는 게 사랑이면 그거 하세요. 내가 하는 게 진짜 그게 사랑이다. 그럼 행동하시고요. 판단은 다른 거 아니에요. 뭐 해라 마라 뭘 결정하고 이럴 것도 없어요. 사랑이 기준이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 계시잖아. 내 안에 그분 계신데 내가 지금부터 판단하는 것은 뭐냐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도 없어요. 내 안에 바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셔. 내 형제를 미워하는 게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 같으면 미워하세요. 죽여버리든지. 근데 내 안에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내 형제를 쳐다보면서 여러분도 분명히 아셔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내 눈으로 보는 건 누가 보는 거예요? 나하고 그분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건 누구 말하는 거예요? 그분하고 내가 지금 같이 말하는 거예요. 동떨어져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손으로 지금 무엇인가 만지고 내가 지금 내 손으로 무엇인가 하고 내 발로 걸어가는 게 누구하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분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바람 피러 갈 때도 같이 걸어가는 거고 노름할 때도 같이 하는 거고 주님 따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주님 서운하게 하지 말고 주님 어디 계시다고? 살아계셔. 다 보고 계셔.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분명히 알고 그분하고 같이 사세요. 아멘.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분 분명히 알고 그분하고 같이 살면서 그분 안에서 그분 기쁘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감사하고 그분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할 때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여러 가지 시험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눈물 난 일이 있을 때 날마다 주님이 고통과 아픔 속에 우리를 집어넣겠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날마다 고통과 아픔 속에 집어넣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더 좋은 거, 더 나은 거, 더 지켜주고 더 사랑해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님하고 같이 사세요. 이게 산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가진 자들은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찬양, 다 같이 기도하시겠어요.